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임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이고 서울 도곡동에 있는 양재 최의원이라는 곳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있고 선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생명체들은 다 열매를 맺어요.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결혼을 요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니까 또 다른 생명을 맺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생명체는 언제나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목적은 전도예요. 사도들이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28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것을 직접 본 증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알 수가 없다 해서 감옥에 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오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문제예요.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뺀 모든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받았다. 이게 문제거리가 하나 됐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만 받았지 이방인들은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지와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왔기에 하나님 말씀이 생활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 사도도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은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에게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랍니다. 편견, 차별성, 자기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뭐 가끔 듣는 소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술 한잔 먹으면서 다 이렇게 푼다는데 우리는 한번 꽁 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번 원수 되면 평생 원수야.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옳고 상대방이 말하는 건 틀렸어. 딱 고정시켜놓고 안 들어요.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거야. 우리 것인데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 그런 고정관념 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려 온 여러분들은 옷을 다 예쁘게 잘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가끔 보면 어떤 희질구레하게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는 견지에서 저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서 저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와. 저 사람이 신발을 이렇게 슬리퍼를 끌고 온 거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런 예배 태도가 저 모양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다 그 사람 비난하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저렇게 나쁜 놈들은 지옥이나 가야 돼. 저는 꼭 벌 받아야 되잖아요. 저 다른 종교 믿는 놈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우리는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해요. 그 안 변해. 내가 옳아요. 항상 나는 옳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다 보세요.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물론 다른 모임도 하지만은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막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 너 틀렸어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옳은데 왜 네가 옳다고 그래? 너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을 다 편견시켜요. 차별해요. 친구가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고 있어요. 고정관념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딱 틀에 박힌 것들 다 깨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고넬료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어떻게 할례를 받은 네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개같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거 또 하나 문제예요. 유대인 성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교의 이단이야. 유대는 이단이야, 이단.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예수님을 맹비난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죄인들, 이 세리들 말이야, 매국노들 말이야,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세리장들이, 세관 업무 그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세금을 매기면 지가 12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착복하고 100만 원 국가에 내고 이렇게 해먹었다고요.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하고는 상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왕따 시켜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막 그 사람 막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죄인들 왕따된 죄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이야, 율법을 외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선생, 율법 선생이고 뭐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에 보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저렇게 말해 나쁜 놈들하고 당신같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자체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 왕따된 사람들을 같이 식사하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옳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박아놓고 틀에 박혀놓고 저런 나쁜 놈들하고 왜 식사를 같이 하느냐 말이야. 이게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런 놈들 놀지 마. 저런 나쁜 놈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다 우리도 자기 주장, 자기 고정관념 딱 맞춰놓고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언제나 선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하다고 장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짐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하고는 달라.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객길 도끼래요. 뭐 목사는 탁월한 줄 아세요? 목사도 비슷합니다. 조금 나을 뿐이지. 조금 낫지 못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성도, 물론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임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의롭게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같이 친구도 되어지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 환상을 봤습니까? 뭐 하다가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하다가 봤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조금 하면은요 조금 만나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황홀한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아무튼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야. 여러분, 부정한 짐승 한번 누가 말해볼래요?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 뭐예요? 먹지 못할 짐승들. 어떤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얗게 됩니까, 머리가? 되새김질 못하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말고기 먹으면 안 돼. 말은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굽이 안 갈라지잖아. 통굽이잖아. 소고기는 먹어도 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니까. 염소, 양 같은 거 먹어도 돼요. 또 독수리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까마귀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뱀장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약이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보자기로 싸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 부정한 거 말이야, 이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그런 것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약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배운 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안 합니까? 배운 대로 했으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에서 배운 그 말씀이 딱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뇌에 새겨져 있는, 지금 누가 말씀해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야. 자기가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 하나님이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말씀에도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방인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심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들과 다를 바 없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관념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부정한 짐승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쑥 끌어올라갔어요. 하늘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요? 영적으로 딱 해석해 보면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딱 깨어나니까 자기 집 앞에 가이사랴에서 온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딱 와 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 그들 따라가라. 가가지고 그 고넬집에 가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자기의 성령 체험했던 그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막 다 회개하고 막 다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하, 그 부정한 짐승이 누군지 깨달았죠? 누굽니까? 부정한 짐승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 더럽고 추한 말, 부정한 놈들 말이야. 개 같은 사람들.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어디로 올려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잖아요. 그걸 다 깨닫고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로마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구원 생명을 받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자격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깨끗게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깨끗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저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악한 놈들은 안 돼, 저런 살인마는 안 돼,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전도합니다. 1년이면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은 새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병원을 나갑니다. 내가 초두에 얘기했죠.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성 영락교회가 우리 목사님 중에서 들어보면 자꾸 요즘 많이 부흥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전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저는 전도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교회는 설교가 맨 복 얘기밖에 없어. 복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잘 살아봤자 100년 하나 다 죽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 복이 영원한 곳이에요. 끝도 없어요. 우리 그걸 소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거면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 영락교회 한문 풀이가 어떻게 되죠? 길영자, 즐거울 낙자죠?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즐거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인도하라고, 천국으로 인도할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고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장님한테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거지한테는 저거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전해?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불교인들한테 전도하기 힘들죠? 아예 전도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붙이지. 저 사람들 불교인이니까 아예 제껴놔버리지 뭐. 말 안 들을 거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병원에서 불교인들도 많이 영접시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 신승혜 집사님이라고 환자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 누나가 예수를 하나 믿고 6남매인가 몇 남매 되는데 안 믿어요. 다른 형제들은. 근데 어머니가 90이 다 됐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드님이 참 효자예요. 어머님을 구원시키려고 그 영양제를 서울에 있으면서 부여 살아요. 어머니가 부여 형님 집에 살았는데 매달마다 영양제를 내려보내는 거야. 사서. 그래서 명절 때 가서 이렇게 가끔 말씀도 전하는데 참 가족이 가족을 구원시키다는 게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아들이 둘째 아들이 효자인 건 어머니가 알아. 그런데 그 예수자만 나오면은 고개를 흔드는 거야. 어머니가.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막 기도하면서 나한테도 중보기도 부탁하고 늘 그래 왔었어요. 근데 그냥 하여튼 이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서울 원래 전파사를 했어요. 그걸 정리를 하고 부여로 이사를 갔어. 가깝게 살아서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가서 어머니 곁에서 주물러 드리면서 예수자 얘기면 야, 네가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이건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예수 얘기를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엉덩뼈가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니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말은 전혀 안 들으니 이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복음을 좀 전해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부여로 내려갔어요. 금요일날 내려갔습니다. 설교 준비 미리 아까 다 준비해놓고 금요일날 딱 내려갔어요. 가니까 어머님이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옆으로 누워 계셔요.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에 내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녁내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려오시면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기를 해서. 근데 어머니가요, 낮에는 형수님이 간호를 하고 밤에는 이 남자 집사님이요, 신승희 집사님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이 어머니를 간호를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낮에 어머니를 형수가 간호할 때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간호할 때는 아무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밤에 교대를 해서 이 아드님이 가서 병간호를 하기만 하면은 어머니가 그냥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막 끙끙 앓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게 이 집사님은 말을 붙일 수가 없어. 통증 때문에. 그날 밤도 내가 내려가는 금요일 내려가자는 게 집사님 목요일날 밤에 이제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간호하려고 딱 가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와서 진통된 나라랑 간호사를 부르니까 그 간호사가 오더니 참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뭐가 이상하냐. 낮에는 아무렇지 않고 왜 아드님이 와서 간호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파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때 집사님이 탁 깨달았어. 이건 분명히 영적인 악한 사탄의 괴작을 부리고 있구나. 기도했습니다. 내일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내 어머니 밤잠 못 자게 해놓으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말씀 못 듣잖아. 큰일 났잖아.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인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막 그 간유의자 있잖아요. 거기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서 기도했어요. 한 2시쯤 되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밤에 잘 주무셨어요. 내가 그날 내려갔잖아요. 11시쯤에 도착했어요. 가서 이제 그런 사정을 다 들었어요. 악한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가 귀가 또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귀에다 바짝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복음 전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다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등을 딱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분이 불경을 30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암독하고 암송하고 밥도 식사도 식구들과 달리 먹어요. 불교에서 먹지 말라 철저히 안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종을 들어써서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감동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예수 영접케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전하세요. 전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어린애들은 애들 데리고 오면 돼. 친구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지금도 소문나 있지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